자리를 지켜라 라는 거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가득할 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먼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자리를 지켜라고, 제가 왜 뭉클했을까 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시기에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 부럽고 너무 축복한다는 마음이 뭉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제 말이 이해도 안 가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게 될까봐, 저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수다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길을 빠질, 그리고 20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조금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 위주로 했고요. 그래서 제 소개하고 충정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데, 오늘 진짜 1분만 남았다고 하면 사실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가장 핵심이고요. 넘겨주시겠습니다. 소개 첫 번째, 제 삶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왜 믿게 됐는지 얘기를 하려면 제 삶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제가 서강석 목사님 여기 아까 왔다 갔다 하던데 따님 이름이 뭐죠? 하엘? 하엘이 저한테 할머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나이는 아니라고 그냥 그래서 제가 72년도에 태어났고 1남 3녀 중에 안 보고 데려간다는 세 번째 딸 막내로 태어났는데, 보통 우리 스토리텔링 하잖아요. 세 단어가 있는데 남녀 차별, 못난이, 눈치, 이걸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혹시 맞춰보고 싶은 사람 제가 쿠폰 쏠게요. 어릴 때 저 세 단어로 얘기를 만들어봐요. 내가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 세 단어. 한심한. 아니, 중고등부예요? 얘기해봐. 아까 행동을 해서 전 아닌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해볼게요. 남녀 차별로 인해서 일단 선배의 막내로서 남녀 차별을 많이 겪었고, 그로 인해서 좀 외모 맞나요? 네. 외모에 못난이 약간 이런 별명도 붙으면서 눈치를 많이 보고 소심한 그런 어릴 적에 그런 생활의 특징을 가진 것 같아요. 빙고. 제가 나중에 우리 토성축 같이 해요. 찬양. 그래서 제가 꼭 쏠 거고, 맞아요. 너무 맞고, 제가 태어난 지역이 어디죠? 부산이 중에서도 엄청 남녀 차별이 심한 집에서 태어났고, 막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밤 10시에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텐데, 그 아버지가 술 담배를 하시면 우리 오빠가 3살 터울 잼인데 밤에 남자가 그런데 신부를 보내면 안 된다고 밤 10시에 저를 보내신 게 우리 아버지예요. 지금은 상상이 안 가죠. 그렇게 컸고, 그 다음에 우리 넷 중에 인물이 조금 뻥져서 우리 오빠는 장동건 같이 생겼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다 쌍꺼풀도 있는데 저는 쌍꺼풀도 없고 그냥 밋밋하게 생겨서 집에서 별명 이름 안 부르고 못나나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쁘지는 않는데 이게 제 삶의 가장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줄 알고 대학교 때까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관계 교제 이런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너무 바닥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선생님도 있고 학생들도 있지만 좀 그런 것보다는 자뻑으로 키우는 게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뻑이 훨씬 낫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항상 어떤 자리에 가나 눈치 보고 좀 소심하게, 지금은 제가 MBTI 하면 E로 나오거든요. 약간 한 60몇 프로 E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지금 삶은 100%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자란 성향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나오긴 하는데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위축된 거를 했고요. 누가 넘겨주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학창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다 보면은 우리 집은 그 와중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가난했냐? 집에 다 전화기가 있을 때. 우리 어릴 때 여긴 이해 못하겠는데 그 새학기 들어가면 조사했어요. 집에 피아노 있느냐 뭐 있느냐. 그 항목 중에도 없는 전화가 다 있을 때 우리 집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락한다고 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연락처가 없는데 그러면 옆집 전화번호 대고 그러면 전화할 일이 생길까 봐 너무 쪽팔리잖아요. 누구 집입니까 했는데 자기 집 아니라고 들킬까 봐. 그리고 제가 공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전화 올 일은 없었는데 그게 항상 친구들끼리도 집에 전화할까 봐, 그래서 우리 집에 전화 없는 게 들킬까 봐 엄청 그랬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제 힘으로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에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었어요. 공부만이 내가 살 길이다. 약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단 맞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눈치 잘 보는 애가 사고 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맞을까 봐 하라는 거 절대 안 하고 컸어요.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그냥 범죄 아니고 나쁜 거 아니면 뭐든지 해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 너무 모범생으로 살아서 사회생활 해보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운동하면 근력이 생기잖아요. 견딜 수 있는 힘, 그런 것도 없어요. 모든 게 너무 사회생활 하니까 오는 대로 펀치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 거 하면서 놀 거 놀면서 범죄 아닌 이상 좀 약간 자뻑스럽게 살아도 된다. 맞죠? 이거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 졸업하고 집이 너무 싫었어요. 아까 그런 집에서 뭐 사는 게 좋았겠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서울로 이제 대학원을 한번 가봐라. 저 조금 제 자랑하면 저 서울대 박사거든요. 아니 그때는 시험만 잘 치면 갈 수 있대서 엄청 찢어지게 가난하게 그래서 개고생했어요. 서울 와가지고 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그때가 95년, 제가 서울로 온 게 95년인데 그때부터 하나님 믿기 전까지 저의 삶의 키워드는 이거였어요. 인정, 칭찬. 나는 없고 오로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눈치 약간 연결이 되죠. 저 때까지도 나는 없었어요. 항상 내가 주어진 집단 모임에서 미움받지 않고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도 없었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한 이유도 일을 해야 돼서가 아니라 일을 잘하면 칭찬받으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한 30, 40대까지는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었어요. 그 동기가 내 삶을 힘들게 하진 않았는데, 제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이제 여기서부터 삶의 고난이, 제가 그랬잖아요. 학창시절에 저렇게 살았던 게 크고 나니까 굉장히 힘들었다. 왜냐하면 너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세상에 별로 관심도 없고, 약간 겉으로 보면 모범생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지질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첫 번째 결혼하자마자 신랑이 사업을 폭삭 망해가지고 고난이 시작됐고, 그렇게 한 10년 엄청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육체적 문제가 와요.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나? 제가 암에 걸렸어요. 40대 초반에. 근데 그때도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왜냐? 아니 요즘 같은, 왜냐면 첫 번째 경제적 문제가 왔죠. 제가 회사에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도시락도 싸다닐 정도로 폭삭 망했어요. 그리고 육체적 문제는 그때 다행히 보험이 있어가지고 진단비도 나오고 돈이 있고, 제가 그나마 좀 생존율이 높은 암이어서 걱정 안 했어요.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울고불고 안 해서.
제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냐면 아까 제가 자녀가 없다고 그랬죠. 남들은 누가 휴직하는데 저는 휴직할 방법도 없이 자식이 없으니까 제 삶의 100%가 일이었어요. 남편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진단받고 나서 제가 웃었어요. 나 드디어 합법적으로 쉴 수 있다. 왜냐면 회사가 좋았으니까. 지금 그때 다녔던 회사가 누구냐면 아까 배구 잘했던 애 어딨지? 여기서 찬양했던 애? 지금 엄마 다니는 회사 다녔거든. 신평원에 다녔어요. 지금 회사 아니고. 그랬는데 합법적으로 질병휴직하면 또 돈도 나와요. 그래서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이런 회사에 다니는 거에 대한. 왜냐하면 돈이 없는데 그런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제가 치료에 집중할 수도 없었을 것 같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착하게 사니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종교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 저를 넘어뜨린 게 정신적 문제인데, 이거는 제 치료랑도 관련이 돼 있는데 제 치료약의 부작용이 우울증이 있었어요. 근데 우울증이 엄청 심하게 와서 최재훈 박사랑 사실 제가 같은 직장이고 지금 제가 일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 직장이 같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A4 한 장을 하루 종일 눈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 증상은 컴퓨터에 전원 뽑히는 거랑 비슷해요. 아무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 진단받고 했는데 그러면서 정신과 상담도 받으면서 제 삶의 모든 꼬인 거의 출발을 알았죠. 나는 없고 다른 사람만 있었던 거. 나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하나님을 믿었던 때도 아니고 아마 절이 있었으면 절로 갔을 텐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매주 절에 가는 사람 사실 있죠.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종교를 가져봐야겠다. 정신과 상담도 그때 매주 한 번 가면 지금 20만 원으로 올랐던데 10만 원 정도 하는데 거의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 받을 정도로 나는 절박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나를 찾아야겠다 그러고 종교를 찾던 차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칠 정도로 나를 예배하시고 부르셨다고 느낄 만한 드라마틱한 또 그 전도의 기회가 있지만 그거는 넥스트 스토리로 이제 넘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았는데 제가 여기 어딨죠? 그래서 제가 막 교회에서 발발거리고 다니니까 엄청난 내공이 있는 줄 아는데 18년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저의 원수 남편과 같이 제가 2년 만에 전도했어요. 왜냐? 경상도 남자 특징이 하자 하면 절대 안 해요. 2년을 성질을 죽이고 교회를 가면 내가 얼마나 기쁘고 내가 바뀐다는 노력을 해서 그 블레싱 데이 때 초대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와서 같이 세례를 받은 전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신랑이랑 같은 예배 오는 것도 감동인데 같이 부부가 세례 받는 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기념일을 잊고 4월 8일을 저희 부부에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에 이만큼 썼는데 맥스 몇 분 쓸 수 있어요? 10시? 10시 10분? 네. 그러면 이거 하는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2018년 4월 8일 날 어쨌든 다시 태어났는데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게 정말 맞을 만큼 지금의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거를 아니까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아까 신평원 다니다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직했는데 그 시점이 제가 하나님을
그 믿은 시점인데 사람들이 이직해서 행복한 줄 아는데 왜냐면 10평만이 좀 일이 빡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표정도 엄청 좋아지고 보는 사람마다 너무 좋아 보인다고.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 이제 빨리 할게요. 요거는 재미로 나왔어요. 제가 어린이부에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사진을 찾다가 여기가 정음이고 여기가 지우예요. 제가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여기 이제 아는 학생들 별로 여기 이제 제가 있는 거고 귤이 여기 아까 나한테 눈빛 한 번 안 주고 상처 준 로운이 아까 찬양하길래 나 정말 감동받았어요. 뭐 하라 하면 절대 안 하고 삐쭉삐쭉 대는데 찬양하고 있는 모습에 저도 감동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 찬양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이제 토성축 그 새벽에 찬양하는데 찬양팀 오래 했고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없어요? 이거 요렇게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른 예배를 못 보니까 그렇게 했고 방효정 집사, 최재우 집사 그 있잖아요. 오른팔 왼팔 제가 대빵 먹고 이거는 재미로 그냥 넣었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해주고 싶은 말 제가 요거 이제 빨리 넘길게요. 첫 번째 아까 제 삶이랑 연관된 건데 나를 사랑해야지 그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고서 이 죽이라는 거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한 나를 버리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혼동하실 라인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부모와도 친구와도 누구와도 건강한 관계. 그래서 건전하게 나를 사랑하라. 두 번째, 인생은 마라톤이다. 아까 제가 왜 제 인생을 얘기했냐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내 가난한 게 들킬까봐 엄청 옷도 깨끗이 입고 다니고 그 공포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 내가 가난하다는 게 알려준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 혼자 이상한 감옥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엄청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이고 지금 상황이 나의 전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50평생 살면서 제가 확신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나의 전부를 결정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나이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몇 등 어떤 대학을 진학하느냐 저는 그 입시 제도가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 때는 대학을 선택하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내 생애 첫 실패가 대학 떨어진 거였고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지금 후기가 있나? 후기를 갔어요. 어쨌든 갔는데 그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그때 몇 등 하고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얘기가 S대 얘기하고 나니까 안 먹히네. 사실 왜냐면 제가 이 S대 얘기도 하려고 하면 1시간짜리인 게 진짜 그 학부부터 S대 나온 사람들과 대학원에서 부딪히는 저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극복하는데 20년 걸려요. 그러니까 대학 나오고 나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발명하는 이런 쪽은 모르겠어요. 타고나는 것 같지만 제가 제가 진골 S라고 그러는데 진골 맞나? 진골 성골할 때? 진짜 S대랑 일로 붙어서 나는 공정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얻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왜냐면 내 스스로 지방대 출신이라는 그 결핍감을 극복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중복되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 내가 지금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말. 그러니까
핵심은 두 개예요. 절망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끼와 거북이처럼 진짜 인생은 내가 자만하는 순간 저 멀리 있을 수 있어요. 겸손하고 그 대신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도록. 이제 마지막 오늘 주제였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고 이 삶이 바뀌고 나서 제가 아직도 기도 제목은 제가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 제일 공포스러운 게 그거였어요. 처음엔 다 그래. 언젠가는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은혜로우니까 막 말씀만 들으면 막 줄줄 울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가다가 너무 우니까 왜 우냐고 물어볼 정도로 맨날 울고 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찬양만 듣고 다 그래. 근데 다 기복이 있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는 그 기복이 언제 오는 거냐고. 그럴 때 제가 믿음이 없을 때 기복이 오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냥 막연한 공포. 그래서 말씀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어떻게든 했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알죠? 무관심.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거는 부모한테도 마찬가지고 무관심일 거예요. 야단이 아니라.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조금 떨어져 나가면 나를 이렇게 쳐서 들어오게 하려고 하시겠지만, 너무 멀리 가면 나를 모른 척 하실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 뜨거울 때도 있고 식을 때도 있지만, 포도나무 가지에 다시 재생시킬 여지는 남겨두고 방황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와서 졸듯 대답을 안 하든 아니 목사님 보면 좀 대답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대답 안 하고 자더라도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지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기 와서 말씀 잘 듣고 대답 잘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자리를 지키는 거를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요건 약간 제가 이런 거 좀 직업병인데, 절대적 시간보다 집중이 중요하다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같은 연장에 써놨는데, 마지막으로 교과서적인 말만 하고 그래? 이럴까봐 한 가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야지 교회 가는 게 어때? 라고 하지만 제가 직업이 공부잖아요. 아직도 공부하고. 근데 공부의 핵심은 집중이에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남들이 8시간 공부할 거 2-3시간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는 거를 불안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고, 저도 공부해봤지만 저는 잡이 너무 많아서. 근데 요거 1분만 더 쓸게요. 그때 우리 고등학교 때 끝나고 나면 봉고차가 와서 다 독서실로 갈 때, 제가 찌질이 가난해서 제가 독서실을 다녔겠어요? 저 혼자 정신승리로, 아니 독서실 갔다가 수업 내내 조는 거예요, 애들이. 그때는 공교육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졸으면 뭐해? 그리고 난 정신승리로, 나는 잠이 많아서 독서실 못 가 하고 집에 가서 진짜 푹 자고 정신 바짝 차려서 공부하니까 됐거든요. 그러니까 독서실 가는 애들은 그냥 마음만 편안한 거예요. 독서실 가서도 자고 학교 와서도 자고. 근데 저는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게 집중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사실 남들 시험 때 공부할 때 불안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시간도 귀하게 쓰시고 나머지 시간을 귀하게 쓰면 돼요. 생각해보면 이 시간에 여기 있다고 해서 나머지 시간에 못할 건 없어요. 그래서 절대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 지키고 나머지 시간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보다 그냥 심플하게 아프지 않는 이상 이 자리에 와서 이 시간을
지키면 지금 깨닫는 게 있든 없든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쌓아두시고 여러분들한테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